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간지에 나갔던 송혜이를 찾는 딸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룡 씨에게 또 다른 계획이 생겼다. 섬 같은 데는 아직 크게 많이 못 가봤거든요. 육지는 많이 저기 해봤는데 혹시 애가 잡혀있지는 않을까 그런 데에 대해 그런 데 가면 많이 잡혀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번에 가볼 곳은 경남 통영의 육지도다. 벼르고 별러 섬으로 딸을 찾으러 가는 아버지. 그동안 전국의 내륙지방은 안 가본 곳이 없지만 섬은 그다지 기회가 닿지 않았다. 한번 사실상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이만 있으면 통영에서 2시간 걸려 도착한 육지도. 그리고 이 프랭카드도 하나 좀 걸었으면 하는데. 브레이크카드 이쪽에 브레이크카드 붙이는 데 있습니다. 예. 송기룡 씨가 섬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역시 혜희 양의 현수막을 거는 일. 전단지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에서 왔는데 여기 딸인데 지금 이런 아이들 좀 있으시면 여기 사진 있으시니까 내가 13년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시고 여기 잠다대가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유심히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좀 하나 좀 보십사 하고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람들에게 건네는 건 전단지가 아니라 딸을 찾는 아버지의 눈물이다.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죠. 지금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제가 여기서 토백이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고 전단지를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제보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전단지를 돌리는 송기룡 씨. 빨리 찾아야 될 건데 혹시도 모르겠는 이런 섬에까지 좀 이렇게 찾으러 다니신다니까 진짜 고생이 많았겠네요. 13년 동안 계속된 아빠와 딸의 슬픈 숨바꼭질. 언제쯤이면 끝날까? 끝은 없어요. 찾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 끝나는 날은 내 딸을 찾던가 아니면 내가 명이 다 죽는가. 그렇게 되면 끝나겠죠. 섬을 떠나는 날
전단지를 한 장 한 장 바다에 띄어보내는 송기룡 씨. 용왕님이 계시다면 이걸 보고 찾아주시기로 하고 마음을 한대로 필요합니다. 딸을 찾기 위한 송기룡 씨의 여정에는 끝이란 단어는 없다. 내가 이렇게 한번 보고 주기 위해 소원이 한번 어느 누가 걔라도 찾아준다면 내 신체 일부를 잘라서 그분한테 뿌려버려. 동해야! 해야 내 딸 해야!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내 딸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내 목숨이 끝나든지 뒤로 물러설 곳이 전혀 남겨놓지 않고 끝까지 딸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목숨을 잃든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딸을 향해서 13년 동안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는 송혜희 양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니시겠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나? 오늘 이 본문은 그 내용이죠. 지난주일 말씀이 미룰 수 없는 것,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엄청난 사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중에 여리고 가운데 맹인된 그리고 구걸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과 사명이 계시지만 그것을 향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지만 그 걸음을 멈춰서시고 한 맹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이야기를 지난주일에 나눴습니다. 그 똑같은 도시에 맹인이며 구걸하던 사람과는 정반대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부자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입니다.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목장 오픈하우스 여는 예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안마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좀 켜시고 오늘 점심에 짜장밥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이고 병든 자의 친구이고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위가 높든지 부자이든지 건강하든지 좀 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면 도리어 그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지위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젊다고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여 우리들 마음속에 내 이웃과 친구 중에 나보다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 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 향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그 마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그를 바라보면 내가 기죽어서 주눅들어서 예수 믿자고 하는 그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여리고에서 맹인 거짓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했다 이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자고,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그러한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끼리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가운데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고 부자라. 따라합시다. 좋겠다. 여러분,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가운데 으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부자입니다. 로마에 지배받던 그 시대에, 모두가 눌려있던 그 시대에 이 삭개오는 힘께나 쓰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입 바른 소리는 할 수 없어요. 세리장이 되기까지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욕하기도 해요. 그래도 이 삭개오는 이 자리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 아닙니다. 욕먹을 만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내야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욕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했어요. 삼절에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자,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3절을 읽습니다. (4절)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결정적으로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것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고는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멀찍이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을 섞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외롭게 혼자 왔어요. 부자이고 세리장이지만 고독한 인생이에요. 삭개오에게 친구가 없어요. 그의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왜 여기에는 삭개오만 올라갔거든요. 이 여리고는 이 마을에 대해서 이러한 별칭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칭이냐면 무화과 마을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 여리고에는 유독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여리고에는 무화과 나무가 워낙 많이, 그래서 아마 특산물처럼 많이 생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돌 무화과는 여러분 어감상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맛이 없는, 그래서 그 나무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나무라고.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있게 죄인처럼 여기는 것처럼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가까이,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무화과가 많아요. 특산품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곳에 올라갔을 거예요. 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너도 나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유독 돌 무화과 나무는 누구도 올라가지 않아요. 누구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 나무는 안 가요. 그래서 혼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앞을 지나가기를. 여러분, 어쩌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어쩌면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면서 내 인생이나 네 인생이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자고 세리장이라고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표현처럼 무화과 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 내 인생이 네 인생과 비슷하구나.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아무도 그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5절 말씀 읽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근처에 오셔서 보세요. 그 위에 사람이 있는 거. 평상시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아무도 안 올라가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대번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여리고로 일부러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무거운 발걸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분주한 발걸음 가운데, 그런데 주님께서 믿을 수 없는 사람,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사람, 그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비난마다 마땅한 삶을 살아온 것도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탄하고 비난합니다. 욕먹어 마땅합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 좀 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죄짐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러한 은혜들이 이번 목장 오픈하우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전하고 좀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삭개오 같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삭개오 같은 분들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스스로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전에 믿음 생활했던 분이 아니라 그냥 처음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갖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금년 이전에는 한 70% 80%가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한 절반 정도가 믿음 생활 전혀 하지 않던 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이 금년에는 그렇게 많습니다. 금년에 우리 오픈하우스를 통해서는 삭개오처럼 스스로가 아니라 삭개오에게 함께 예수님 만나자고,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부자도 높은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인간적인 면에서 나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영혼의 곤고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아마 뛰어내려왔을 거예요. 그죠? 펄떡 뛰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건가? 세상적으로 내가 부자이고 세리장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죄 있는 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고독한 영혼인데 내 집에 오신다는 그 말, 내려오라는 그 말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뛰어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삭개오가 그의 집 아내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손님 모시고 가니까 청소회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 대신방 하면 여러분 청소가 큰 부담이 되시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한 2번 신방을 해야 집안이 달라진다고 우리 집안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방은 있어야 된다고. 아내에게 준비시키지도 않았어요. 즉흥적인 만남이고 즉흥적인 반응이에요. 그저 즐거울 뿐이에요. 내 집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뭐 음식이 뭐 있는지, 뭐 이거 아내에게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는 그 말이 그저 즐거운 거예요. 왜요? 고독한 영혼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돈은 있지만, 명예는 있지만, 힘은 있지만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는 말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어요. 즐거움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목장 오픈하우스 여러분들 그 목장 가운데 모여지는 그 집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한 영혼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목장 대신방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립니까?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 죄 많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높아지는 것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던 저 못된 사람, 죄인의 집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죄인과 함께 어떻게 지내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또한 우리가 또한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저렇게 험한 사람, 질이 낮은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아니,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녀? 안 돼. 오늘 무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들이 말해요. 죄인이라고. 죄인. 예수님 그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전도 죄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위가 높든 낮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이 평가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스스럼없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오늘 밤은 너의 집에 자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번 목장 오픈하우스 우리의 게스트를 선정할 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데 이렇게 삭개오가 자원해서 말하죠.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이에요. 뭐냐면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세리장의 그 권세를 갖고 내 부를 축적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따졌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삭개오가 그의 재산 절반 딱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 속여서 빼앗은 것, 과징한 것, 그 4배로 갚으면요 이렇게 된대요. 뭐냐면 부도 난답니다. 절반, 조건 없이.
토색한 것, 어쩌면 그의 이 사람들에게 이 미움받는 것, 토색했기 때문에 미움받았을 거예요. 4배를 다 갚아주면, 4배로 갚아주면 부도난대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거의. 어쩌면 지금까지는 물질을 위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절반을 나누어서 가는지 나누어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자원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것이 있어요. 남이 것 토색하면 4배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반을 가난에게 나누어 주겠다. 스스로 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그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아멘.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여전히 못된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웃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참 그래, 이래서 저래,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했어요. 지금 누구도 그를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의 아내도 친구도 누구도 그를 바꾸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가시는 순간 그냥 그가 변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변화해졌어요. 여러분들 이웃과 친구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죄인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에게 많은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친구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왔어요. 돌감람나무 스스로 올라갔어요. 근데 목자문 분하우스는 혼자 간 삭개오를 그 위에 스스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집 가운데, 목장 가운데 함께 유하시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해지고 피해를 주던 인생이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죄인이 거룩한 자로 변화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그 변화된 삭개오의 그런 헌신과 삶을 보시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읽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 가운데 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고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주님 만나면. 여러분,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러한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를 믿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믿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내 성경 지식 갖고 내가 뭐 훈련받은 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무도 역할하지 않았지만 그냥 돌 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순간,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만남이 있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그가 나올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한번 나오라고, 이때 한번 만나자고, 목장에 한번 초청하는 거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그 자리에 있도록, 그 목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이, 이 놀라운 역사가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수군거렸던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0절을 읽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번에 주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 십자가를 향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는 중에 한 사람, 여리고에서 또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동네에, 그 여리고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이 목장 오픈하우스 가운데 삭개오가 혼자 스스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권하여 나오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네 목장에 임하여야 되겠다. 우리의 목장 모임에, 목장 오픈하우스 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에 나온 이들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이제 목장 오픈하우스 모든 사역 일정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목자들은 두 주 전부터 매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매일 1시간씩 와서 순번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원들이 이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을 게스트로, 전도할 사람으로 그들을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섬기며 또 10월달 이르기까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서 이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